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쌓이고 낙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예배의 구경자가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대사였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대표해서 황정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이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 믿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고 기도와 찬양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작은 고난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여 하늘의 지혜로 소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지금 연일 계속되는 물난리와 자연재해의 위력 앞에 많은 이재민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허상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국회는 헌정사상 유례도 없는 여당의 독재로 방탄국회가 이어지고 이 정부 또한 협치를 포기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사오니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증자들에게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게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을 보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지의 환경과 여건을 특별히 보호하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귀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물질로 고난 속에 처한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사랑의 주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시사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주님 전에 나아와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종식되어 모두가 모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의 하나됨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통치권과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4절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일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상이 마비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이 무기력과 스트레스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방역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마음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고 사명이 있었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그 과일 먹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다. 가든 오브 조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는 이 인간에게는 본래 기쁨이 넘쳤다, 행복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기쁨과 복락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문들이, 기회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또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에덴의 기쁨을 누려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본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서 살아낼 때 그 에덴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 문자가 선명하게 나옵니까? 글자가? 예,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신 장엄하신 하나님이심을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니까 1장 1절에 나왔던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강력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참 이렇게 소개하는 그 깊숙한 마음 속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력,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그 다음 뭐예요? 내력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력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 이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생긴 톨레도트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내력이란 말은 계보, 족보, 역사 또는 히스토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톨레도트가 오늘 본문에 금방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력이라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씩 질서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빛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장에 다시 와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땅과 하늘에 이 창조하신 것을 그 내력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2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력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조한 그런 역사들을, 내력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이게 쭉 읽어보면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는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2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내력을 설명하겠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아담의 그 계보가 쭉 나와요. 5장에. 노아의 그 계보가 6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것이 10장에 나오고 셈과 데라, 이삭, 이스마엘, 에서의 그 족보, 그리고 야곱의 돌레도트가 한 10개가 쭉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보, 족보, 내력이 창세기에 몇 개가 있다고요?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 톨레도트, 이 족보, 내력에는 보면 직계에 관한 이런 이 톨레도트가 있고 또 반계에 대한 톨레도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계에 대한 톨레도트, 이 족보에 대해서는 쭉 설명해 오다가 마지막에 3명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이런 식으로 창세기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내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함과 셈과 야베이시 있지만 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일하게 됩니까?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3명이 나오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에서 등장했다가 마지막에 3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식으로 이 돌레도트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계에 이 족보가 있는가 하면 반계의 돌레도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함, 야벳, 이스마엘, 에서의 그 족보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씨라는 중심 주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비껴난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누가 쓰임받죠? 이삭이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가 쓰임받습니까? 야곱이 쓰임받죠. 그러니까 이 반계의 이 돌레도트,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배제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제되는 인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족보, 야곱의 톨레도트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요셉의 그 히스토리가 쭉 진행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렵고 참 악순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그 히스토리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족보들이 다 누구에게로 연결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족보, 어떤 인생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배제되고 거기서 사라지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그 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이 모든 이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막 어지럽게 어렵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 역사와 구원의 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상황에 벌어진 것들이 어둡고 이해 못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전망을 가지고 오늘 삶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야곱의 돌레도트에 보면 요셉이 아주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그 가족과 민족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내 삶이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배제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사라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이 놓여졌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책임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들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 우리나라 최초의 별내계 사성 장군이죠. 이분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뉴스에 매스컴에 보면 이분에 대한 많은 진영마다 논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분을 막 이제 뭐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분명하게 북한으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구해낸 분이 분명합니다.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그 평가 절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그 젊었을 때 일제시대 때에 조금만 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화여대 양현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윤치호와 김교신에 대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뭐 적절하니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윤치호라는 분은 여러분 독립협회의 초대 회장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또 외국 유학파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일본이 이 세계를 우리나라를 계속 지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강자만이 이 역사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초기에는 그런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조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직선 귀족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대접을 받아요. 80세까지 살아요. 근데 1945년 해방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1급 반역자로 고발되게 되어져요. 그리고 비참하게 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시대의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그 일본이 그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하지만 부활은 있다. 진리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손기정 이런 이 선수들에게 조선을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조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리를 통해서 막 가르쳐요. 그리고 조선의 그 일본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애쓰다가 44세에 이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은 그래도 성경 위에 조선을 세우겠다라는 성소조선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이 선교단체에서 김교신 이 선생의 이런 이 정신자적인 이런 것들을 배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살고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은 김교신인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을 가른 것은 뭐였을까요? 역사의식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뭐에서 차이가 났다고요? 역사의식에. 즉,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진행하실 줄 믿습니까? 아무리 악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떠한 나라가 강력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역사의식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대통령이 왜 반복적으로 잘못을 내서 불행하게 이렇게 다 마감이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서울시장과 이 높으신 지방단체장들이 실수하고 실패할까요? 그것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찰나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즐기고 어떤 권세를 부정하게 이렇게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고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세요. 맞습니까? 다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신다. 역사 앞에 내 인생이 기록되고 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이 족보의 돌레도트에는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버려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이 시대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후대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평가가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라도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런 조상이었습니다라고 가정의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비전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충성스럽게 살았다라고 비전교회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에덴의 기쁨을 여러분 유지하고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시각 속에서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역사의식을 끝까지 가졌더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기록될 것을 의식했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랬다면 그 가족도, 그 인생도 나중에 존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윤치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런 구속사적인 전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막 전능에서 저 멀리 계신 분일 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진행하시는 그런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꼭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에덴의 그 행복과 기쁨을 누려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셔서 거기 채소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렇게 있게 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그다음 뭐예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장하고 2장이 이게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이런 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경작하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는 채소가 아직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밭이든 어디든지 간에요. 여러분 무슨 씨를 뿌리지 않더라도 가만 놔둬도 수많은 잡초들이 생겨나는 게 밭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 밭에는 지금 풀이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왜?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그 물이 있게 하고 땅 아래에 그 물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순환이 되도록 하셨어요. 땅의 수증기가 쭉 올라가서 안개가 올라가서 비가 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시스템이 창세기 1장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2장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데 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직 그 모든 것이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땅에서 수증기만 올라왔지 비는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손을 잠시 들어버리면 온 지구촌에 물난리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들어버리면 온 세상에 가뭄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호흡하고 오늘 살아가고 그래도 일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들어 마셔 보세요. 내뱉어 보세요. 여러분 숨 쉬셨습니까? 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숨을 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걷어가시면 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일까? 진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분, 우리의 이 피부의 성분을 태운 것과 흙의 성분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부터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되 땅의 티끌로, 땅의 부스러기로, 이 티끌이란 말은 부서지다는 이런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참으로 부서지기가 쉬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60대, 50대, 6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내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몸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고 어떤 명예를 가졌고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는 부서지기 쉬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육체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 집안을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따님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잠시 다과를 하는데 그 따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갑자기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살고 늘 건강하게 살고 자기는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뭐 이상하지?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그냥 털썩 주저앉고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119 신고해달라. 119에 실려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몸이 퉁퉁퉁퉁 부어지는데 여러분 완전히 몸이 2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보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여러 가지 주변에 문제를 일으켜서 폐에 물이 차고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대학병원에 갔는데 남편을 불러가지고 도무지 불가능하다.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 되신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내 아내가 살든 죽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분이 소변이 조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폐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이 막 붓는 거죠. 소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 이후로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서 오늘 제가 지난 주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건강해져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호흡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허락이 있어야 허울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를 절감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마커스라는 찬양 단체의 소진영 간사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5살 난 이 자매가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4년 5년 동안 항암제 4알씩 먹으면서 치료를 했는데 살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5년 만에 다 치료되고 결혼도 하고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아이도 다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지은 가사가 뭐냐 하면 오직 예수뿐이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뭐예요? 주의 것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따라서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에 풀이 나지 않게 했습니다. 피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땅에 티끌로 만들어진 연약하고 부서지긴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아직 젊었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품 안에 벗어나면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여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잠도 깨고 한번 크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living being, 레페시 하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2장 말씀을 결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만 있는 본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육신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인간,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서 뵙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따라서 뵙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전인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떡만 먹으면 육체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전인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림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갈 때만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사람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말씀의 다스림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지 아니하면 단지 육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이재철 목사님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흙의 특성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흙으로 치움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지만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생명이 되어지고 리빙 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이 복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흙에서 그 씨앗에서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그것으로 새들도 짐승들도 사람들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제공하죠. 맞습니까? 예. 근데 이 육신의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신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는 그렇게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익해 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흙은 어떻습니까? 온갖 쓰레기를 다 품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다 수용하죠. 근데 그 동일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신 자체는 모든 것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존재를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를 품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옥상에는 가지도 있고요, 고추도 많이 생기고요, 오이도 많이 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이씨, 가지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흙은 정직해요. 콩 씨를 뿌리면 콩이 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 이해에 이 상관이 되어지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육신의 존재예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도 정직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 흙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도공이 하는 대로 자기는 따라가는 거죠. 자기 힘을 빼는 거죠. 그곳에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유익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아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너무나 세요. 그러나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입니다. 그 신문에서 두 가지의 상반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8월 4일 오후 3시 전 5, 6도 선착장 있잖아요. 거기서 14살 난 A군과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A군이 그 바다에서 수영하려고 했는데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여러분 막 물에 빠지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거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은 거예요. 계속 찍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아이를 건져냈는데 119에 신고해가지고 애가 죽은 거예요. 그 애가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재미있다고 사진 찍었는데 그 시간에 119에 신고했다면 아이가 살아났을 건데 라는 기사예요. 여러분, 동일한 그 8월 6일 날 의정부 그 중량천에 8살 난 아이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결국 의식을 잃어가지고 그 물에 처박혀가지고 8살 난 아이가 물에 떠내간다는 신고를 받은 그 경찰이 여러분 차를 타고 달려오는데 차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도 없이 이 경찰이 문을 열고 200m를 달려간 거예요. 보니까 그 8살 난 아이가 의식을 잃고 물에 둥둥 떠나가는 거예요. 물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20m를 시험쳐가지고 이 아이를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얼마든지 동일한 인간이지만 이런 불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의의 도구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도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보람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그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불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에덴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내 삶을, 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힘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건강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풍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마스크 다 쓰세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눌리고 지치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지거나 딱딱해지지 말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작은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보람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며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그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전인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기업과 모든 일터들을 하나님 지키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나가세요. 아시겠죠? 페이스 마스크 쓰고 저한테 페이스 마스크 쓰고 인사하시면 되겠고요. 그 복도에 나가서 거기서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만 혹시나 이렇게 점심시간에 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원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2사람, 많으면 3사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여러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낮 예배도 있고요.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저녁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수요일 낮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난 수요 예배도 다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8월 30일 주일에는 그 청년부 주간 말씀 사경회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성전 청소를 위한 봉사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 그 봉사자들을 조금 격려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근데 사실은 한 사람만 격려하고 싶었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섭섭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쓰다 보니까 여기도 빠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근만 집사님이 우리 저기 소방 기계실 막 물도 많고 막 그런데 뭐 몇 달에 걸쳐서 저기를 다 정비해 주시고 그 옥상에 물탱크도 다 도색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운 여름에도 그래 해서 주셔서 참 그래도 격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당에서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 참 좋은 생각인데요. 또 다른 사람 여러분 섭섭 안 하시겠죠? 예. 그래도 막 쓴다고 썼는데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 외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을 잘못해서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준비했습니다. 해당된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하나씩 받아가세요.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도 없고, 수년 동안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 전기공사 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뺐습니다. 장로님들은 뺐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겠죠? 예? 네, 장로님들을 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꼭 이제 여러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조그만 격려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김창호 집사님, 홍기호 집사님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하셨고요. 그 다음 우리 김창호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위에 조그만 이렇게 혹이 생겼는데 이게 좀 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창호 집사님을 위해서 좀 이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 꼭 기도해 주세요. 네, 25일 정도에 수술할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 힘내시라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꼭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천재성 가사님 마이크 들고 같이 좀 힘있게 불러주세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반주자 조금만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홍기호 집사님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창호 집사님 오랫동안 그 병마와 싸워서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잘 이겨냈는데 이번에 조그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체력을 더해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지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 중에 연약한 분들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홍기호 집사님 허리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김창호 집사님 위에 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선언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이번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아들 건강해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옆에서 수고하는 김은숙 집사님도 평안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